아, 사실 저는 이 천안이 낯선 곳은 아닙니다. 제 본적지가 천안입니다. 천안은 성남면이 제 본적지고요. 저희 아버님 고향이 천안이세요. 천안 성남이고 저희 선산이 지금도 천안 성남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천안에 살지 않았지만 여러 번 저희 선산에 왔다 갔다 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한때는 천안역 앞에서 저희 어머님이 중국집을 하신 적이 잠깐 있으셔서 이 배달통을 들고 제가 천안 시내를 이렇게 누빈 적도 있습니다. 아주 뭐 이 천안은 저에게 익숙한 곳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곳으로 또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또 우리 새천안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또 아름다운 교회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 사역에 이렇게 보내주셔서 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제 24년째 이제 목회를 하고 있고요. 처음에 저는 이 주산교회, 지금은 이제 웅천교회랑 합병을 했죠. 그래서 웅천교회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웅천교회, 주산교회 첫 목회를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천에 있는 이월교회라는 곳을 거쳤고요. 그 다음에 공주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대전삼육중학교 교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예산에 있는 덕산교회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육대학에서 2년간 공부를 마치고 이제 새천안교회로 이렇게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제가 인사 이동을 이제 발령을 받고 나서 우리 새천안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분들일까? 또 이 새천안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상로 목사님은 저랑은 친구입니다. 그래서 친하게 지내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리고 정말 아주 좋은 교회라고 하는, 또 여러 세대가 이렇게 함께 어울려 있는 그런 좋은 교회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아마 성도님들께서는 새로 오는 이 권민영 목사는 어떤 사람일까 궁금하실 겁니다. 성격은 혹시 까다롭지 않을까?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우리가 시간을 이제 두면서 함께 서로 알아가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것, 우리가 서로 느끼면서 행복하고 즐거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이제 부임 설교를 하면서 아마 많은 부임하시는 목사님들이 내가 앞으로 이 교회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보통 설교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사실 저는 아직 정리가 안 됐습니다. 아직 교회 파악도 정확하게 하지 못했고요. 또 이 교회의 어떤 사업이나 우리 성도님들에 대해서도 또 아직 완전한 파악을 하지 못했고, 그 다음에 제가 사업계획서를 아직 검토해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차차 우리 재직들과 또 장로님들과 또 여러 성도님들과 논의하면서 어떻게 교회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이렇게 만들어 갈까를 좀 더 이렇게 연구하고 또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원하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지 않을 것입니다. 또 그렇다고 성도님들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려고 애쓰지도 않을 것이고요. 저는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협력해 주시면, 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면 그러한 교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렇게 함께 즐겁고 행복하게 교회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이 무너지지 않는 라합의 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주제 성경 말씀은요, 시편 46편 3절의 말씀입니다.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제가 가끔 기침을 하는데요, 제가 감기에 걸린 거나 혹은 뭐 코로나 이렇게 걸린 건 아니고요. 기관지가 좀 안 좋아서 가끔 이렇게 환절기 때 기침을 좀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뭐 그런 상태니까
좀 불편하시더라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이 튀르키예에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걸쳐서 아주 큰 지진이 있었는데, 그 지진 그 피해 장면을 보시면 한 지역에 있는 건물이 뭐 그대로 다 주저앉았습니다. 몽땅 다 주저앉았는데, 그런데 이 기사에 아주 특이한 건물이 하나 이렇게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 건물은 어떤 건물이냐면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건물이에요. 주변에 있는 이 건물들은 다 무너졌는데 이 건물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이 창문도 한 장 깨지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있는 건물들은 다 무너져 내렸는데 이 건물은 그 지진에서도 끄떡 없었다는 거예요. 이 튀르키예 지진에요 6만 명 정도가 사망을 했고요. 주택이 26만 채 넘게 부서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건물은 창문 하나 깨지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 사진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궁금증을 갖게 됐습니다. 도대체 저 건물이 무슨 건물일까? 그랬더니 이 건물이 어떤 건물이냐면요, 이 튀르키예의 토목공학회 건물이었습니다. 이 건물 안에 일하는 사람들이 어떤 업무를 하냐면요, 튀르키예에 있는 모든 건물들의 안전과 감리를 담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거주하는 건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건물을 건축할 때 내진 설계를 철저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 규정에 맞게 모든 규정들을 철저하게 지키도록 그렇게 감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런 엄청난 지진이 났는데도 이 건물은 전혀 손상을 입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변이 다 무너져도 무너지지 않는 건물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에도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무너질지라도 무너지지 않는 튼튼한 집과 같은 신앙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무너지지 않는 튼튼한 신앙 가운데 어떻게 설 수 있는지 살펴보고 우리도 그러한 신앙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여정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가나안 땅의 첫 관문인 여리고를 점령하기 위해서 2명의 정탐꾼을 파견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에 보면 두 사람을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그 성이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군사력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파악해야지만 이 싸움에 유리하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 맞는 전술을 개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부조와 손자라는 책에 보면은요, 이 여리고성은 가나안 전국의 관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이 여리고성을 반드시 점령해야 되는 그러한 길목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의 이 자원이나 견고함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이 여리고성을요 지금 그 유적을 보면 뭐 우리 화면에 남아 있는 것과 같습니다. 보니까 이 주변은 다 이 평야로 이루어졌고요. 그 가운데에 이 높이 솟아있는 언덕에 이 여리고 성이 건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고학적 발굴을 토대로 복원을 해서 이렇게 상상을 했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화면에 있는 모습이죠. 보면은 언덕 위에 이 성이 있고요. 보니까 성벽이 2개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고고학 발굴에 기초해서 이 성벽의 모습을 다시 추정을 해서 묘사한 그림입니다.
보니까 밑에 이 평야로부터 성벽 끝까지의 높이는 30m 정도 됐고요. 그 성벽은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외성벽이 있고 내성벽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벽과 성벽 사이는 경사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 외성벽을 넘더라도 경사를 기어 올라가서 다시 내성벽을 넘어야 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성을 점령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벽의 두께가요,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 좁은 곳은 이 성벽 위의 너비가 1.5m, 넓은 곳은 3m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성벽 위로 전차가 지나다닐 정도로 그렇게 견고한 성벽을 구축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여리고성이 얼마만큼 견고한지를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성을 점령할 수 있을지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정탐하게 했습니다. 자, 정탐꾼이 정탐하러 갔는데 들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런데 이 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이 2명의 정탐꾼은 들켰을까요? 안 들켰을까요? 들켰어요. 좀 시원찮은 정탐꾼을 보냈는지 아니면 여리고의 준비가 정말 철저했는지 들켰다는 거예요. 우리 여호수아 2장 2절과 3절에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보니까요, 여리고에 이 정탐꾼들이 들어온 그 순간부터 이 여리고에서는 정탐꾼이 몇 명인지, 왜 왔는지, 어디로 갔는지 모든 동선을 이미 다 파악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들킨 거예요. 이 2명의 정탐꾼이요, 그곳에 들어가서 라합이라고 하는 한 여인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 여인의 직업은 성경은 기생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몸을 파는 여자였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집에는 들락날락 하는 사람이 많고 때로는 낯선 사람들이 더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탐꾼들은 자신들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서 낯선 사람일지라도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고 또 관심을 받지 않을 거다 생각을 해서 이 여인의 집에 들어간 것이죠. 그런데도 그들의 신분을 들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성이 이 2 사람을 숨겨줍니다. 그래서 그들은 위기를 모면하고 그 다음에 여리고를 정탐한 뒤에 돌아가게 되죠. 그때 이 라합이요, 이 정탐꾼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여호수아 2장 12절과 1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살려주었으니까 너희도 내 목숨과 내 가족의 목숨을 살려주겠다고 약속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을 누구에게 맹세하라고 했어요?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요구를 해요. 자,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그 맹세는 꼭 지켜진다고 하는 것을 이 여인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이 뒤에 나오는 이 기브온 사건이 나오죠. 기브온 사람들이 이제 거짓말로 속여서 멀리 왔다고 하고 그들을 죽이지 않겠다, 멸망하지 않겠다고는 약속을 받아내잖아요.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아서 약속했지만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한 맹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방 여인 라합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반드시 지킨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때 이 2 정탐꾼은 이 여인의 요청대로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2장 18절에요.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요, 이 여인은 다른 가족들과 살고 있지 않다는 거죠. 이때 당시 한 여인이 혼자 사는 것은 이 시대의 풍습에 맞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중심으로 가부장제 사회니까요. 그렇게 살아요. 근데 이 여인은 혼자 살 수밖에 없는 처지가 있었죠. 그녀의 직업도 그랬고요.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여인은 아마 혼자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정탐꾼들이요, 이 여인의 집으로 내 가족들, 이 성 안에 흩어져 있는 내 가족들을 다 모으라. 그러면 이 집안에 모여 있는 사람은 우리가 살려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정탐을 마치고 돌아가게 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이 여리고성으로 전진을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6장 3절과 5절에 보면요,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아마 여러분들 다 잘 아실 겁니다. 여리고 이 성벽을 무너뜨리고 그곳에 화살을 날리고 이렇게 점령한 것이 아니고요. 그 전에 이 전쟁사에서 없었던 방법을 쓰죠. 그것은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고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성을 도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째 날에 그 성을 7번 돌게 되죠. 그리고 소리를 지르면 그 성이 무너질 것이다. 이러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그렇게 순종합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개입을 통해서 그렇게 철옹성 같은 여리고가 무너지게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쉽게 그 성에 들어가서 여리고를 점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 2장 15절에 보면요,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그들을 그 여리고의 그 왕의 손에서 벗어나게 할 때 이제 그들이 정탐꾼이 들어왔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성문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성문으로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성벽 위에서 성 밑으로 달아내려줬어요. 보니까 라합의 집이 바로 성벽 위에 있는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의 창문을 열면 바로 성 바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창문을 통해서 이 정탐꾼들을 밖으로 탈출시킵니다. 여러분, 이 고고학적 발굴 중에 남아있는 성벽과 그 안에 있는 집의 모습이에요. 이런 형태였을 겁니다. 성벽이 있으면 그 성벽과 붙여가지고 집을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벽과 연결된 이 집은요,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살았다 그래요. 왜냐하면 성벽 바깥에는 바로 성벽으로 보호되지 않는 곳이었고요. 만약에 적군이 침략해 들어오면 가장 먼저 점령되는 곳이 어디겠어요? 바로 성벽에 붙어 있는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곳은 사실 권력이 있거나 또 돈이 있거나 하는 사람들은 선호하지 않는 그런 곳에 위치한 집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이 라합이 이곳에 살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림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라합이 정탐꾼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서 탈출을 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진입하면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 23절에 보면요, 성벽이 다 무너지고 그곳에 들어가서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라합의 집에 모여 있는 그의 가족들을 다 이끌어내요. 약속한 대로 그 약속을 지킵니다. 정탐한 젊은이들이, 그러니까 2명의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을 기억하고 있다가
그 두 사람이 들어가서 그 집에 있는 모든 가족들을 다 데리고 나와서 성 밖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둬요. 그러니까 안전한 곳에 그들을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의문이 생기죠. 이 라합의 집이 어디에 있었어요? 성벽에 있었어요. 성벽에 붙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이 여리고성이 점령될 때 성벽이 다 어떻게 됐어요? 다 무너졌어요. 그럼 라합의 집이 무너졌을까요? 안 무너졌을까요? 무너졌으면 그곳에 있는 가족들과 라합이 어떻게 됐겠어요? 다 죽었겠죠.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 부모와 그 모든 형제들을 그 집에서 이끌어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라합의 집은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견고한 여리고의 모든 성벽이 다 무너졌는데 이 라합의 집이 있는 그 성벽은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일까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고고학자들이요, 여리고 성 주변을 이제 발굴을 했어요. 오랜 기간 동안 발굴을 했는데 거기 보니까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여리고 성이라고 생각되는 아까 보여드린 그 위치 있잖아요. 높은 곳에 위치한 그곳을 빙빙 둘러서 다 발굴을 했는데 북쪽에 아주 특이한 곳이 하나 발견되었어요. 그곳은 뭐냐면요, 무너지지 않은 성벽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그곳이에요. 지금은 뭐 일부는 좀 오랜 기간이 지났으니까 일부는 무너지고 또 다른 곳이 이제 이렇게 흙이 덮이고 해가지고 좀 낮아졌지만 한 2.5m가 넘는 이런 한 부분이 무너지지 않고 여리고 시대의 성벽으로 지금까지 남아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고학자들은요, 성경에 근거해서 아마 이곳이 라합이 거주했던 그 성벽 근처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실제로 독일의 이 고고학자인 여기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아래쪽에 있는 이 여자분이 캐서린 캐니언이라고 하는 고고학자예요. 이 고고학자가 이제 이 여리고성을 주로 발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발굴을 하면서 또 무엇을 발견했냐면요, 그 여리고 성토에서 큰 항아리들이 여러 개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 항아리를 열어보니까 오른쪽에 있는 까만색이죠, 곡식이 그대로 들어있는데 그 곡식들이 보니까 불에 탄 까맣게 변한 채로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대부분 이 전쟁을 하면, 그래서 그 성을 점령하면 어떻게 해요? 그 당시에 이 곡식은 귀중하잖아요. 그래서 이 곡식이나 이런 것들은 다 약탈해 가거든요. 그런데 이 여리고 성을 발굴했을 때 그 안에 있는 큰 항아리에 많은 곡식들이 들어있는데 불탄 채로 그대로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됐는지 그 답을요, 여호수아 6장 24절에서 찾을 수 있어요.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그러니까 보통 그 성을 점령하면요, 쓸만한 모든 것을 다 가져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철로 만든 것은 너희가 가져가고 나머지 것은 전부 다 불로 태워서 완전히 멸망을 시키라고 말씀하셨어요. 보니까 그 말씀대로 여리고를 발굴했더니 곡식도 손을 대지 않고 그대로 불에 탄 채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고학 발굴을 통해서 여리고 점령의 이 사건이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부조화 선지자 487페이지에 보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 성을 점령하고 멸망시키라고 말씀하셨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여리고는요, 가나안 땅에서 가장 견고한 성 중에 하나였고 그 성은 사치와 죄악의 소굴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성은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들어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해 주신 그 놀라운 역사들을 다 들었습니다. 여러분 들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40년 동안요 가나안 접경 지역에서 계속 빙빙 돌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왜 그랬는지 주변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들이 우리 땅 가나안을 점령하기 위해서 언젠가는 쳐들어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금 그렇게 인도하고 계신다. 이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언젠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거나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성을 더 굳게 쌓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성은요 가나안인들의 종교 중에서 가장 비열하고 가장 부패한 모든 것들의 중심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여리고성을 그렇게 완전히 점령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리셨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여리고성이요 그 여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성들 중에서 가장 점령하기 어려운 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가나안에는 강대한 민족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그들의 영토의 침략에 대항할 준비를 이미 갖추고 있었어요. 언젠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침략해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미리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고 있었다는 거예요. 적어도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여러분 40년 동안 준비했으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했겠어요. 그렇게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말과 철 병거를 갖고 있었고요. 그들의 지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에 있어서도 그들은 훨씬 더 유리한 입장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그림처럼요 이중 성벽으로 여리고를 둘러싸놓고 쳐들어와도 충분히 방비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었어요. 그러나 여리고 6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요 그 여리고는 한순간에 멸망하죠. 그 많은 사람들이요 이 성경의 이 내용을 믿지 않고 도대체 어떻게 성벽이 무너질까? 그런 일이 일어날까?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이야기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아마 그때에 우연히 지진이 나서 무너졌을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물론 뭐 지진이 일어날 수도 있죠. 근데 다 무너지고 한 부분만 무너지지 않는다는 건 좀 이상하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을 점령할 때 사용한 그 방법과 좀 연결되어서 공명을 이용했을 것이다. 그게 뭐냐면요 모든 물건마다 물질마다 이 고유 진동수라는 게 있어요. 고유 주파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주파수와 다른 주파수가 만나서 그게 같은 주파수로 이렇게 합쳐지면 훨씬 더 큰 울림 혹은 흔들림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원리입니다. 컵을 하나 놓고요 그 컵 앞에다가 소리를 딱 크게 내가지고 컵의 진동수와 그 소리의 진동수가 합쳐지면 컵이 막 흔들리면서요 유리 컵이 막 흔들리면서 깨집니다. 이건 실험으로 다 가능하다는 게 증명이 되었죠. 뭐 심지어는 어떤 다리도 무너진 게 있어요. 뭐 타코마 다리라고 하는 다리도 그렇게 진동에 의해서 무너져 내린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러한 진동에 의해서 무너졌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이 확실하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죠. 여호수아 6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소리를 지르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를 때에 바로 이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는 것입니다. 교회 증언에 보면요 이 장면을 이렇게 설명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여리고를 향해서 발해졌다. 그것은 요새였다. 그러나 주님의 군대의 사령관께서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셔서 하늘 군대를 이끄시고 그 도시를 공격하셨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육중한 성벽을 붙들어 땅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지진이나 공명이 아니고요. 어떻게 무너졌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 성은요, 견고한 철옹성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철저하게 이 여리고 성을 파멸시키셨다는 거예요. 어디만 빼고요? 라합의 집만 빼고요. 여기 그림에 보시면요, 여리고 성벽이 다 무너지는데 빨간 줄을 매달아 놓은 누구네 집만 지금 안 무너진 거예요? 여기 보시면 그림을 아주 잘 그렸어요. 누군가 그렸나 모르겠는데 라합의 집만 무너지지 않고 서 있더라는 것입니다. 약속은 정탐꾼들이 했는데 그 약속은 누가 지키셨어요? 하나님께서 지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비천한 한 여인 라합을 잊지 않으시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 22절에 보니까요, 이 정탐꾼들이 끌어내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성을 기억하셨는가? 기억하신 이유가 있어요. 부조선자에 보면요, 가나안 사람들은 회개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여주시고 물을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40년이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공공연하게 그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도전을 해요.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중에는요, 라합처럼 회개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라합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조선서 369페이지에 보면요, 이 라합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순종치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다, 이렇게 기록해요. 그러니까 라합은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믿음이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을 믿을 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여리고 성벽이 다 무너질 때도 이 한 여인 라합을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도 이렇게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 섬기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 가운데 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다 무너져도 오늘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 보면요, 이 사건에 대해서 여호수아 2장 3절을 이렇게 주석해요. 이제 그녀는 라합이죠, 자신의 조국과 양심 사이에서 선택해야 한다. 그가 지금 이 라합이 살아왔던 이 여리고, 이 성, 이 나라를 내가 배신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라고 하는 선택의 기로에 놓인 거예요. 그러나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기로,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에 합류하기로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이 순간에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우리 성경 주석 여호수아 2장 11절을 주석하는 우리 재림교회 성경에 보면요, 여리고의 주민들은 모두 듣고 떨었다. 오직 라합만이 두려움에서 믿음과 봉사로 나아갔다. 자, 가나안의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러나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심한 사람은 여리고 성에서 누구밖에 없어요? 라합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 앞에도 결단의 순간이 다가와요. 어떻게 보면 이 세상 앞에서 우리는 연약한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많은 권력 앞에서, 또 많은 부 앞에서 때로는 나 자신이 연약하고 힘없는 존재라고 느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기로 결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고 결심한 그 순간,
그 강한 모든 세상의 것이 다 무너져도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이 연약한 한 여인의 집은 결코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라합은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연약하고 비천한 상태에 놓여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가 외성벽의 한쪽 구석에서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여인이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결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이 여리고성이 다 무너지고 멸망할 때 이 한 여인을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 자신이 놓여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상황에서도 이 세상이 비록 나를 이길 것 같고 강하고 견고한 성처럼 내 앞에 버티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 있을 때에 세상이 무너져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간증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라합이 결단을 내리고 정탐꾼을 도와주고 그리고 그 백성에 합류하기로 결심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믿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시고 또 어려움과 힘든 상황에 있을 때에 그 믿음을 실천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해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매일의 삶 속에서 체험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섬기는 사람은 비록 강하고 견고하게 보이는 이 세상 모든 것이 무너질지라도 결코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